오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맞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 잘 믿으면 아픈 병도 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치료자 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게 한두 사람이었나요?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신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게 다 다르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육체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위해서 건강, 가족,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런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구하냐, 조금 더 영적이고 이런 걸 구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물질만을 구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관계된 것들, 우리 육체와 관계된 것들은 우리에게는 그게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실존 아닌가요? 아무리 이 물질과 관계된 것들이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물질과 관계된 것들만 추구하는 건 뭔가가 좀 빠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찾으세요? 이런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각자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이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내가 어떤 양식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썩을 양식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도 그 나머지를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지 않나요? 여자.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건 어린애는 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애, 여자까지 치면 여러분 좋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갈릴리 호숫가, 그 잔디가를 제가 예루살렘, 갈릴리 갈 때마다 갑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10도 정도 경사 이렇게 졌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이 밭은 아니고 이런 잔디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10,000명? 좋게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10,000명 정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들어진 기적을 다 먹고 났을 때, 배불리 먹고 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이 생각은 뭘까요? 와, 대단하다. 아마 이런 생각 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 나라의 정치자는 제일 중요한 걸 뭘 합니까? 그건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고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그리고 아프면 잘 치료해 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잘 먹이고 안전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요즘은요 공산주의면 어때? 사회주의면 어때? 우리를 잘 먹게 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 치료 잘 해주면 제도가 무슨 소용이냐?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나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셨나요? 제자들의 요구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그런 적어도 백성들에게 먹을 거나 입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피신해 가셔서 혼자 조용히 계시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야말로 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왕이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가까스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아니 어디 계셨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6장 26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이 본문, 이 상황에 제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건 굉장히 진지했어요.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몇백 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민족의 해방, 병든 자의 치료,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것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건 굉장히 진지했고 심각했다는 거죠.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저 예수 한 분이면 우리 좋게 왕으로 모시자. 두 번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백성들에는요, 이건 몇몇 그룹이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든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심각했고 진지했고,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거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픈 문제 해결이 돼요. 우리 민족의 해방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근본적인 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의 물질의 문제, 세속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닌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겼던 걸 잘 아셨어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인가요? 바알은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건,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늘 물질, 먹는 것, 세상,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바로 물질과 먹는 것과 세상과 풍요와 다산과 배부름의 신은 누군가요? 그게 바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바알과 예수님을 동일시한다고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물질의 문제, 풍요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5번째 기적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의도하셨던 말은 뭐였나요? 그것은 그냥
이 백성들의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요. 이 기적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픈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픈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전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물질이든 자녀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와 관계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아시고,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줘라. 5,000명이 먹였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나요?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계시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식만 추구하지 말고,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좀 먹어라. 너희들이 맨날 필요로 하는 육신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고,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는 어느 한순간에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 죽는 날까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생명의 양식인 나를 한번 먹어봐. 그러면 영원히 만족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만 먹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넘어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픈데 어떡할까, 교회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여기에 국한돼서 살지 말고 좀 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말씀, 진리, 복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불렀기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백성들이 찾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진리가 영원한 양식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쓰는 떡, 빵, 물질만 찾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행하신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표적의 의미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필요를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떡만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떡을 주시려고, 복음과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나의 종교와 예수님의 종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나의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믿음을, 복음을, 진리를, 성경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나의 종교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삼지 않나요? 예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나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꾸만 이것도 잘 되게, 저것도 잘 되게, 다 물질과 관계된 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나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종교는 예수님 자신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용서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와 진리가 내 영혼과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온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것들, 정말 영원한 것들, 복음, 사랑, 위로, 격려, 평화와 인권과 이런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삶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섬기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때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일정 부분 사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물질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문제만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격의 문제,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많나요? 이 문제 뭘로 해결할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믿고 섬긴다.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목적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인격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뭔가를 주는 사람을 giver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준 선물은 gift예요. 자, 보세요. 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주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준 어떤 것이 giver와 gift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로 원하는 건 뭔가요? 우리는 선물을 원해. 건강, 재물, 모든 선물을 원해. 근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 선물인가요?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인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선물을 주신 주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떡을 매일 먹고 섬기고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giver, 주시는 분이 주시는 gift,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찾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누구든지 배고픈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배불리 먹으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진리고 하나님 자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세상의 양식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말고 먼저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어서 우리들의 육체의 세상의 물질의 양식도 풍족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매일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만 했지 그걸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찾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자신을 사모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필요도 아시고 완벽하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